제가 잘 아는 목사님의 딸이 이제 남자친구를 사귀었다가 이제 결혼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친구를 아버지 앞에 데려왔어요. 이 친구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좋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반대를 하는 거예요. 너 그 친구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아버지가 이제 무서운 분이니까 따님이 그에 대항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딸로서는 위기를 만났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그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겠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결과는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때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물질 문제로, 자녀 문제로, 건강 문제로, 여러 문제로 우리 삶의 위기를 만나게 되지요. 그럼 우리는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되죠. 자, 그렇다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오늘 신구약 본문은 여기에 대해서 답을 말씀하고 있어요.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이 신구약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구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구약 본문을 한번 펼쳐보면 오늘 구약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다니엘을 모함하여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지금 모함을 해요. 계기를 세워놨어요. 잘못하면 다니엘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기 앞에 다니엘이 어떻게 그 위기를 이겨나갑니까? 자, 다니엘은 본문에 보면 이걸 피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숨지도 않아요. 그리고 정면으로 돌파를 하죠.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상황을 확 180도 바꿔놓았느냐,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는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오늘 본문 속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위기 앞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느냐 보니까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르침, 그 가르침 가운데 가장 기본이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감사라는 건 어떻습니까? 내가 기쁘고 즐겁고 내 마음에 드는 일이 생겼을 때는 우리가 뭐라고 해요? 어머 고마워요, 감사해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런데 내 뜻과 반대가 돼. 나한테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기가 쉽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 범사에 모든 일에 이것이 기쁘든 슬프든 아프든 이게 따지지 말고 하나님은 감사하라 이런 말씀하고 있거든요. 감사는 어떤 능력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요. 그러니까 감사는 사람의 마음도 기쁘게 하지만 누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거든요.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뭐 하시냐? 닫혀있는 하나님 문을 짠하고 여셔요. 시편 100%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러면 감사하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왜? 감사할 때 문이 열리니까. 내가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문이 잠겨져 있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이 감사가 바로 뭐냐? 하나님 문을 여는 열쇠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할 때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여시고 우리가 복도 내려주시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는 뭐냐? 죄인이거든요. 이 죄인된 우리가 감사하는 것 말은 쉬운데 생각처럼 감사가 쉽지 않아요. 우리는 입을 열면 어떻습니까? 입을 열면 우리 대부분의 감사하기보다는 뭐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입을 열면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감사하다고 말하기보다는 우리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먼저 쏟아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 땅은 너희 거다. 너희가 들어가 살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고 허락해 주셨는데 그들이 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40년을 방황하다 죽었느냐 그러면 딱 한 가지예요. 불평과 원망을 일삼았거든요. 얼마나 불평과 원망을 많이 하는지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도대체 언제까지 너희가 원망과 불평을 하겠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너희가 원망하는 말을 다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내뱉는 말을 들으시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대로 뭐냐?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간단히 말하면 감사하며 살아야 되거든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의 다니엘이 매일매일 어떻게 살았느냐 그러면 성경은요 감사하며 살았다는 거거든요.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 이렇게 단어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이 요즘 말로 말하면 다락방이죠. 윗방에 올라갔으니까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고 감사하고 기도했는데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늘 하던 대로 그래 늘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하나님 기도하고 감사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감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어려움에 찾아왔어요. 어려움에 찾아왔을 때도 변함없이 뭐냐? 감사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이 다니엘이었어요. 여러분 운동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운동을 잘하려면 내가 세계적인 선수가 되려고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뭐냐? 기본기거든요. 기본기가 철저해야 뭐합니까?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어요. 기본기 약하면 무너지게 되거든요. 자, 우리나라에서 지금 세계적인 선수가 한 사람 있어요.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여자 배구 선수 김연경이라고 이름 들어보셨죠? 세계 최고의 공격수라 그러죠. 이 선수가 어떻게 키가 크잖아요. 1m 90이니까. 어떻게 세계적인 공격수가 되고 세계적인 선수가 되냐 그러면 이 김연경 선수는 대부분 키가 큰 선수는 공격은 잘하는데 뭐는 못해요. 수비를 잘 못해. 근데 이 선수는 공격, 수비 뭐 전천후에 다 잘해. 왜 그랬어요? 키가 크기 전에 지금 키가 작았거든요. 키가 작으니까 공격을 못하고 수비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수비수로서 아주 기초를 탄탄하게 이렇게 다졌는데 오늘 키가 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크고 난 다음에 이미 수비를 다져놓으니까 수비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어디를 갖다 놔도 다 좋아하는 거예요. 공격만 잘하는 게 아니라 수비도 잘하니까. 그래서 세계적인 선수로 이제 이름이 날리게 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의 기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삶, 내가 하나님 은혜를 잊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다져야 될 기반은 뭐냐? 1순위가 감사예요. 생활 가운데서 입을 열 때마다 우리가 뭐냐? 하나님에 감사하다고, 하나님 내게 베푼 은혜에 우리 생각하면서 감사하다고 우리가 고백하다 보면 이것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고 우리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것을 그 어려움 가운데 건져내는 뭐가 되느냐? 능력이 되고 기본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우리 입에는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있지만 그는 우리가 의식적이라도 노력해서 뭐냐?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 다니엘이 이렇게 감사하며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다니엘이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다가 이 다니엘을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는 뭐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왜 감사해야 되느냐? 이 감사에는요, 반전의 능력이 있어요.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었는데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를 보시면서 뭐냐? 상황을 바꿔놓거든요. 이게 위기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우리의 그 위기를 뭐로 바꾸느냐? 기회로 바꿔놓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정말 우리에게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대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많은 사람들은 돈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 돈만 있으면 다 된다 생각하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알고 있죠.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다름 아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이 온더라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인생이 밝은 길로 나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고난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특히 많은 젊은 날을 늘 도망자 신분이에요. 도망다녔어요. 자고 나면 어디로 도망갈까? 이게 다윗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렇게 다윗이 도망을 다녀도 사울이 못 잡는 거예요. 사울은 왕이잖아요. 군사를 엄청난 숫자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아무리 나서도 다윗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두 팔로 막아버리니까. 하나님 막으시니까 사울이 다윗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은 평생 다윗을 잡으러 다니다가 죽었어요. 반면에 도망자인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나중에 뭐가 된다고요? 왕이 되잖아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요셉이 어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형들이 시기해서 요셉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라, 애굽의 나라로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자, 성경 보면 요셉은 아버지 밑에 있을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종으로 누구 집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도 형통했거든. 그 다음에 감옥으로 가잖아요. 감옥을 가는데도 형통하거든. 나중에 애국의 총리가 돼도 형통하거든.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요셉의 형통을 막고 요셉을 괴롭게 만들었거든요. 형이 괴롭게 만들고 보디발의 부인이 괴롭게 만들고 요셉을 구렁텅이에 빠뜨려도 그 요셉은 결국 형통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누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인생의 관건이 바로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인생은 형통한 길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이런 형통을 경험하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도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개입해 주셔요. 개입해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거든요. 우리는 세상을 사는 동안에 특히 예수 믿는 우리는 가끔 뭘 꿈꾸느냐? 기적을 꿈꿔. 왜? 이 성경이 기적의 책이니까. 이 성경에 기적이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만드신 분이니까 우리가 기적을 꿈꾸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좋겠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 기적을 만드느냐? 아무 때는 기적을 만들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기적을 만들 때가 있어요. 기적 같은 삶이 내 앞에 펼쳐져. 그게 언제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것이 다름 아닌 감사의 감사. 감사는 바로 뭐냐? 기적의 씨앗이야. 내가 매일매일 감사를 심으면 하나님 반드시 내 앞에서 뭐냐? 생각지도 못하는데 기적을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대표적인 기적이 오병이어 기적 아닙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했어요? 5천을 먹였어요. 그럼 예수님이 뭘 했어요? 이 기적을 만드실 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셨거든요. 딱 한 가지만 하셨어. 뭐 하셨어요? 성경 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축사하셨다 그랬거든. 요즘 말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감사했다 이 말입니다. 감사 기도하고 떼어주니까 5천이 먹고도 남아. 이처럼 감사는 바로 뭐냐? 기적을 만드는 씨앗이에요.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기적을 경험하는 그 비결이 바로 뭐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감사에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상당히 이렇게 상이 어렵잖아요. 이런 어려운 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 내 힘만 가지고 극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 코로나19를 극복하겠다 그러면 벌써 극복이 됐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손을 못 쓰고 있잖아요. 이것이 누구의 손 안에 있느냐? 하나님 손 안에 있거든. 중국은 보니까 어제 뉴스를 잠깐 보니까 중국은 지금 홍수가 5차까지 와요. 농경지가 얼마만큼 침수가 됐느냐? 우리나라 절반만큼. 우리나라 땅의 절반만큼의 농경지가 다 침수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나라 땅 절반의 농경지가 아무것도 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 홍수가 계속이 되고 있어요. 이재민이 6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아. 자기들도 개봉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잘난 척 해봤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가를 깨닫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입는 길,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길,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는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불평음을 던져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기도의 사람이죠. 여러분 기도의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을 기도의 사람이라고 그럽니까? 기도와 삶이 분리가 되지 않아. 그래서 삶이 기도야 그냥. 기도 따로따로 이게 아니라 삶과 기도가 하나가 돼 있어. 이게 바로 다니엘이거든. 저는 이 역사를 배울 때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이 고려 시대에 이제 우리 역사를 배울 때 고려 시대에 몽고가 쳐들어왔잖아요. 그때 몽고가 쳐들어와서 이 몽고라는 나라가 뭘 믿었냐? 티베트 불교, 우리 말 라마 불교를 믿었는데 이 라마 불교가 우리나라 불교는 대성 불교인데 이 대성 불교보다 좀 수준이 낮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티베트 불교를 좀 우습게 봤어요. 같은 불교지만 불교 자체도 그렇게 우리가 종교 우리는 그렇게 귀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짓은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런데 제가 이 TV나 이게 방송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요. 티베트 불교가 엄청난 힘이 세요. 왜 세느냐? 총칼이 힘이 센 게 아니라 이 티베트 불교를 믿는 티베트인들을 보면요. 이 사람은 신앙과 삶이 분리가 안 돼요. 그냥 그들이 부처를 섬기는 거는 삶이야 그냥.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놀랐어요. 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적어도 저렇게 믿어야 되지 않나? 저 사람은 생명도 없고 구원도 없는 저런 종교 앞에도 저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삶을 전절 던져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정말 살인 하나님이잖아요. 구원이 있잖아요. 그런 믿는 우리가 저들보다도 너무나 못하구나 저런 생각할 때 참 많았어요. 그 사람들은요 정말 대단해요. 여러분 오체투지라고 아시죠? 왜? 이 사람들이 세 번 걸고 땅에 엎드려 절하는 거. 근데 그걸 우리나라 사람이 해봤어요. TV에서. 몇 발짝 못 가서 못하는 거 힘들어서.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몇 달씩 해요. 그래서 먼 자기 고향집에서 출발해서 티베트 라사가 이제 그 불교의 성지니까 그 라사까지 몇 달 동안 그 오체투를 하면 걸어오는 거예요. 라사에 가면 오체투 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제가 TV에 안 봤는데 그 오체투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티베트 사람들은 자기들이 경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 경전이 틈만 나면 이 사람들은 장소가 생기면 이 경전을 줄에 달아가 늘어나요. 장대에 늘어나. 그래서 이 바람을 따라서 이 부처님의 말씀이, 부처의 말씀이 온 누리에 퍼지라고 그렇게 달아놓은 사람도 그냥 바로 티베트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걸 못 느끼는 게 정말 신앙하고 삶이 따로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 티베트를 마음대로 못해요. 한동안 티베트의 성녀들이 분신사살을 많이 했거든요. 자기 스스로가 몸을 불태웠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에 저항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 생명이 없는 우상을 섬기는 종교도 그렇게 열심으로 그들이 섬기는 대상 앞에 온몸을 다하는데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얼마만큼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기도라는 단어 참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교회 오면 정말 많이 듣는 얘기가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설교를 몇 주째 계속 뭐에 관한 설교하느냐? 기도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만큼 실천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상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느냐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거든요. 왜? 기도하는 게 쉽지 않거든.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 바르게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거든요. 왜 흔들리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잘 몰라. 정확히 모르니까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면 우리 신앙이 흔들리는 법이 없어요. 왜 흔들리느냐? 간단히 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여러분 음식은 쳐다본다고 압니까? 모르잖아요. 음식은 눈으로 보는 건 모르거든요. 반드시 뭐냐? 입으로 맛을 봐야 돼. 맛을 봐야 음식이 어떤 거 알지 눈으로 쳐다만 봐서는 모르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내가 정확히 알 수 있냐 그러면 내가 기도해 봐야 돼. 내가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그리고 감추어 주었던 그 자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거든요. 그래서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면 잡혀가서 사자굴에 던짐을 받잖아요. 이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조금 흔들림이 없잖아요. 흔들림이 없이 뭐 하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미 하나님을 경험해 봤거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어떻게 도와주시는가를 이미 다니엘을 경험해 본 거예요. 자, 어디서 경험해 봤어요? 자, 다니엘 1장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어요. 바벨론으로. 많은 소년들이 함께 잡혀왔는데 그 소년들에게 왕이 명령을 내리죠. 모든 잡혀온 포로 소년들에게 뭘 먹여야 돼? 왕이 먹는 음식, 왕의 진미를 먹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모든 소년들이 왕의 진미를 같이 먹게 됐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뭐냐? 거부하잖아요. 나는 못 먹겠다는 거예요. 나는 왕의 진미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물과 야채만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환관장이 그러잖아요. 너 그러다가 내가 너 때문에 죽게 돼. 그러지 말고 먹어야 돼. 이러니까 다니엘이 그러죠. 그렇다면 10일 동안만, 열흘 동안만 제가 물과 야채 먹고 난 다음에 얼굴이 왕의 진미를 먹는 다른 소년보다 못하면 제가 그때는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그가 환관장 앞에 얘기를 하잖아요. 환관장이 들어줬어요. 그런데 10일 동안에 물과 야채만 먹고 났는데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 다른 소년보다 얼굴이 훨씬 아름다워. 다니엘은 그때 이미 왜 왕의 진미를 왜 먹지 못하느냐? 그 맛있는 음식인데 먹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우상에 드린 제물이거든. 우상 앞에 드린 제물인지 알고는 먹지를 못해. 신앙이 양이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가 하나님 앞에 그래 뜻을 정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잖아요. 내가 어떤 하나님을 알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번에도 또 도전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여줬어요? 다니엘이 사자굴로 던짐을 받잖아요. 그것이 고발되어서 다니엘이 사자굴로 던짐을 받아도 그 던졌더니 하나님이 뭐냐? 사자 입을 다 막아버렸어요. 입을 막고 다니엘을 구해주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져? 다니엘을 모함했던 다른 적들이 다 사적으로 던짐을 받아서 그저 죽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경험하게 만드셔요. 여러분 오늘 신약의 본문을 한번 가보실래요? 자, 사도행전 16장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어요. 붙잡혀서 매를 흠뻑 맞았어요.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던져짐을 당했어요. 모든 게 상황이 종료가 됐잖아요. 자, 내가 이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으니까 언제 나갈지도 몰라. 언제 풀려나갈지도 모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기약된 게 하나도 없어. 복음을 전하는 것도 끝이야.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상황이 전혀 앞날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낙심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또 낙심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 밤에 일어나 죄송합니다. 그 밤이라도 바울이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지진이 나가지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뭡니까? 다 열리고 묶인 것, 사람을 묶인 것이 다 풀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바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 이런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잖아요. 다시 한번 바울이 하나님을 체험하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체험하게 만드는 게 바로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몰라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방법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내가 막연한데 기도해보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거를 내가 정확히 알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왜 또 기도해야 되는가를 이러면 한 가지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디를 보냐면요. 26절입니다. 자, 16장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게서 뭐가 있습니까? 묶였잖아요. 묶인 것을 풀어지게 만들었어요. 묶인 다 풀었어요. 여러분, 기도는 어떤 힘이 있느냐? 우리를 묶고 있는 게 많아요. 물질이 때로 우리를 묶고 있어. 세상의 근심이 나를 묶어놔. 두려움이 나를 묶어놔. 내가 아무것도 못해. 이게 묶여가지고. 그런데 그 묶인 것을 푸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기도에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 기도는 바로 뭐냐? 나를 묶고 있는 여기서부터 풀려나서 내가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이 기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를 자유케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나를 묶는 것을 푸는 능력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규제에 묶였잖아요. 코로나는 규제에 묶여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도 못,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못 드리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런 규제를 푸는 것은 총과 칼과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문적으로 기도할 때 이런 규제들, 코로나19라는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난다는 이 사실을 꼭 마음에 믿으시고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나라 민족이 어려울 때도 이런 뭡니까? 그저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뭐냐? 다름 아닌 기도라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성경에는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극복해? 이게 다 그대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오잖아요. 위기가 왔죠. 그때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딴 거 없어요. 총칼과 싸우는 게 아니라 사무엘이 기도하잖아요. 너희가 회개해라.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가 다 회개하자. 우리의 잘못을 여쭈고 회개하자 하고 회개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의 기도 들으시고 번개 우리를 바라셔서 블레셋 나라를 하나님 쫓아버리잖아요. 히스기야 왕 보십시오. 아수르의 사네립이 18만 5천명의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는데 막을 힘이 없어. 전쟁에 이길 힘이 없죠. 히스기야 선택이 뭐예요? 그가 성진에 올라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새벽에 히스기야 나와보니까 18만 5천이 다 죽어버렸어. 이게 바로 뭐냐?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지,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백성을 내가 다 멸하겠다 그랬잖아요. 이 백성을 멸하고 늘어와야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고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모가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바꾸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데 창세기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불탈 때 롯이 가정에 구원을 받잖아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멸망 가운데 구원해 주잖아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목사님의 딸이 어떻게 결혼을 했냐 그러면 아버지가 참 무서워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결혼은 포기할 수 없고 아버지와 싸울 수는 없고 이 딸이 선택한 게 뭐냐? 금식기도였어요. 이 딸이 아무 얘기 안 하고 금식하면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결국 손을 들고 결혼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다시 예배를 또 드리지 못하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어떻게 이를 극복하느냐? 딴 게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니엘처럼 기도에 잘 달려나와야 돼요. 기도에 달려나와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고 뭐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그런 말씀을 아무 말씀 안 하신다고 하나님 우리 기도를 안 듣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고넬료가 이방인인데 뭐 하는 사람이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 항상 기도하고 항상 구제했다 그러죠. 근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냈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넬료야,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구제하는 것 내가 봤다. 내 기도가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고넬료의 기도를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지만 듣고 계셨다는 겁니다. 때가 되니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기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거든요. 때가 되면 우리에게 말씀도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바르게 세워지고 우리가 뭡니까? 우리 인생이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가고 아름다운 나라가 되는 것은 딴 게 없어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뭐냐? 기도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중앙교회에 심호할 때에 이수 목사님께서 굉장히 아끼는 두 분이 계셨어요. 연세가 드신 두 분인데 이 목사님 이 두 분은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어요. 두 분 다 인세가 많은 할머니거든요. 근데 이 두 분을 왜 이렇게 귀하게 여겼냐 그러면 이 두 분은 매일 365일을 밤마다 교회 나오셔요. 밤마다 교회 나오셔요.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저 사무실에서. 그 사무실에서 1년 365일 오세요. 저녁 드시고 한 시간이 좀 되면 두 분이 다 오셔가지고 저기 기도하다가 저기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360을 하는 거예요. 늘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기도하니까 목사님 이분들을 너무너무 귀하게 계셨어요. 여러분, 문제를 극복하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다. 예수님 말씀해요. 기도 말고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라가 민족이 어려울 때 우리의 선택이 뭐냐? 이걸 그냥 가슴에 끊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이게 가장 뛰어난 무기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새기시고 예배를 회복하고 이 나라를 바르게 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 다름 아닌 바로 내 기도예요. 내가 먼저 기도해서 나와야 돼. 내가 먼저 엎드려져야 돼. 나부터 엎드려지고 나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얘기를 들으시면서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 붙들고 다시 한 번 더 다니엘처럼 늘 범사에 감사하시고 늘 기도 힘쓰셔서 하나님의 도우신 은을 힘입고 여름을 잘 극복해 나가는데
앞장서는 힘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